오늘은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성공을 하면 반드시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인생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예배를 실패한 후에 그 롯이라는 땅에 가인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살 때 너무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방황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왜요? 동생을 자기가 죽이고 지금 도망쳐서 온 상황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배 때문에 질투를 해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아무도 몰래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라는 거 그런 것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는데 이제 그 가인은 그 근본이 그 죄를 지은 근본 원인이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그 심한 그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인의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짓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죽일까 두려워서 이제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으면 사람들이 그 성 안에는 못 들어올까 봐서 그래서 이름을 에녹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삼아서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성을 지었습니다. 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불행합니다. 남들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그렇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축복에 가기 전에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배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은데 주일날 좀 쉴 건데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 귀찮네. 그리고 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리라고 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 응? 목사들이 한 말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 어느 곳에 그런 말이 있어? 이제 이러면서 코웃음을 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내가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 절기의 희생의 절기의 절기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 동물들이 예물로 드려질 때 그 똥을 싸고 하는 것으로 너희 얼굴을 쳐 발라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비웃는 사람에게, 예배를 비웃는 사람에게 너희들 정말 얼굴을 들지도 못하게 내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데 교인도 있고 성도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다닐 때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마당 뜰만 다니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말씀에 뿌리를 잘 내려서 내 그 말씀이 내 마음 심정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을 다 쪼개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내 마음이 뾰족하고 찌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반짝 그 조약돌이 될 때까지 만질만질할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갈아요. 뾰족한 부분을 잘 갈아서 아주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조약돌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변화까지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이제 믿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어느 순간 많이 달라졌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서 똑같으면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사야 43장 21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찬송한다는 것은 나를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천지창조하셨을 때 주님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죽고 네가 열왕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 위경에서 딱 살려내버려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또 자기가 이미 죽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어둠을 쫙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그냥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살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직 죽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큰 그 힘을 주는지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는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인데 역대하 2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저기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지 자기가 이렇게 예배자들을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궁에서 드릴 수도 있었지만 직접 갔습니다. 전으로. 그래서 궁궐로 그 하나님의 종을 불러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을 하면 이 교회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9장 29절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다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 드리기를 여기에 드린다, 드리기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뜻이에요. 알라하고 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늘 예배 중심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참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그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 또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인생을 세워주고 성공케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여러분들의 신앙 조금이라도 조금 느슨해졌던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을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 보면 제사 드리기를 해서 여기 드린다는 것에 알라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같은 뜻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 여기서 튼다 할 때가 알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튼다 동이 튼다 아침이 밝아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정말 바르게 했었더니 새 날이 밝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바르게 쓰시면 여러분들의 날이 새롭게 밝아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또 히브리어의 알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길을 잘 모르실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2절에 보시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구름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면이 알라예요. 알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행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행진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 이제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는 자바흐라는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잔치가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큰 잔치인지, 그 잔치는 기쁨과 내 인생에 기쁨과 노래와 아주 충만함과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그런 좋은 잔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제사, 그 자바흐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 예비 신앙이 됐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또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가 생각을 하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이 올 때, 그렇게 너무너무 복받치는 감동,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올 때 그거를 순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끌어내어, 이 끌어내어는 이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끌어 올렸어요. 영혼을 지옥에 못 떨어지게 싹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나를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나를 싹 올려주십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러니까 주님을 막 정말로 그 헌신을 주님을 위해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늘 천사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 드리십시오. 잠언 31장 29절에 보면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기에서 뛰어나다가 바로 알라입니다. 뛰어난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여자가 그 현숙한 어떠한 여자들보다도 가장 그 알라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에서 하늘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적국 아람의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 떠나간 것이 바로 알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오거나, 또 억울한 소리, 요즘에 SNS에 막 사람을 자기 얼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잘 사는 그 부부를 그냥 이혼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한 일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큰 강이 흘러집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여기 자라서가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 신앙이 되고 성전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더니 신앙이 그렇게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17절,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실 분은 반드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기에서 하며가 알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가 나면 살이 돋아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처에서 살이 파져버렸을 때 돋아나지 않으면 그것이 파진 것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돋아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이 마음속의 역사에서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실 때 이게 알라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아들로서 부와 부귀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시기에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보면은 3장 4절에서 5절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1000번제 받으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들 정말 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감동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사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